오늘은 연약함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가 성장의 시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각각의 연령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장과 성숙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회로 들어가는 그 초반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사회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능력 이전에 신실함이 곧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으로 가면 중년에서 내가 내 인생에 쫓기기도 하고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나를 챙기고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역으로 사랑과 돌봄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실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신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힘을 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때, 그때에 내 몸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아한 삶이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우아한 삶, 영어로는 graceful, 하나님의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아한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질병, 고통, 약함, 모두가 다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나요? 왜 내가 이런 약함 속에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약함을 주셨나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상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질병과 약함과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질병, 저런 약함, 저런 문제 속에 살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죠.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하곤 하는 습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판단하다가 정작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잣대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약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인생길에 가다가 만나게 되는 암초에 그냥 좌초하고 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고 형통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잘 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저히 떨어져요. 우리가 언제나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언제나 출세할 수 없고, 우리가 언제나 건강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은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처럼 연약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뜻밖에도 그분은 바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 시력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바울의 그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뒤로 넘어가는 간질병과 발작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바울에게 만성 두통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의 심리적인 내면에 불안과 우울과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과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가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나를 쳐서라고 했죠.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쳐서라는 단어는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한 번 그를 괴롭히고 지나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3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육체의 가시, 질병과 약함의 문제 속에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갔어요. 그러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셔서 육체의 가시를 빼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자신은 정작 그 육체의 가시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동력자들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시면 디모데가 위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나는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지병도 바울은 고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일을 놓고 수군되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동력자였던 드로비모 이야기를 하면서 드로비모는 그를 돕다가 병에 걸려서 도무지 그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밀레도에 두고 와야만 했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병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의 병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문제와 약함의 문제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지만 떠나지 아니하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약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다는 뜻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느냐?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믿음의 생각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를 보면서 다시 죄책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목사고, 그런데 막상 질병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앞에 서니까 내게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오히려 더 그로 말미암아 더 낙심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란 뭐죠?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란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과 무관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만일에 나에게 그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이고 보상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병든 나, 약한 나, 고통당하는 나,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나, 내게 있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는 나, 그런 나에게 나의 그런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고 무관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해도 나는 너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고침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임재에 대한 선언이었고,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에 대한 선포이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약함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약함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 족한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역설이 있어요. 역설. 어떤 역설이냐면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역설적으로 강함, 능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설이에요.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인데 강함, 능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의 고백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해요.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머문다는 것은 새빵살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주한다, 주인으로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약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찾아와서 내 능력은 훼손되었을지 몰라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나의 능력이 점점 훼손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이전만 못해지고 기억력도 체력도
모든 것이 이전보다 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경험이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핍박, 그가 경험한 대적자들의 대적,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경험하는 현실, 그가 경험했던 그 강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경험했던 강함 어떤 것일까? 그러면 그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뜻일까? 전혀 힘들지 않고 늘 기쁘고 늘 신나고 늘 밝고 그렇게 살았다는 뜻일까?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강함의 본질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세평,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초기 교회에 남겨져 있는 전승되고 있는 문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AD 2세기에 기록된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문서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키가 작았고 왜소한 체형이었다. 다리는 O자 다리였고 양쪽 눈썹이 다 아래로 찌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매부리 코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AD 2세기에 이렇게 한 사람을 디스하기가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서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외모가 볼품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육체 가치가 있었지만 남들이 볼 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당당해 보이고 남들 앞에 거침없이 말을 하고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강함은 그런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아유 뭐 저래, 볼 것도 없구만, 사람들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현실은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외모가 그 사람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요즘 목사님들은 다 왜 이렇게 인물들이 좋은지, 내가 인물이 좋은 것까지는 참겠는데 키도 다 크고 요즘 목사님들은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죠. 나는 역시 바울과인가 보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다 이야기했을 때 이 강함은 육체적인 강함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시험을 받았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그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육체가 왜소하고 보잘것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했는데 이제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제가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이 저자는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고 유아여자대학교에서 지금 교수 겸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혜령 교수라고 합니다. 김혜령 교수의 아버지는 우리 교단 영등포 노회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의 앞면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잊어가는 중에도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신발장에 정리하시는 아버지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김혜령 교수는 졸지에 치매 환자가 되어버린 그 아버지를 돌보는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간의 자신의 경험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돌봄을 받고 돌봄을 돌본다는 사실에 대하여, 노년과 질병과 약해짐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성찰을 풀어내고 있어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속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냥 사서 편하게 좀 읽어도 잘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내용을 쭉 기술하고 마지막 장이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마지막 장은 자신의 딸에게 남기는 글이에요. 그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거든. 치매에 걸린 아버지 목사님을 돌보면서 이 김혜령 교수는 자신에게 있는 딸, 그 딸에게 만일에 이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너는 이렇게 꼭 해줘 라고 긴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면 치료법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젠가 너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지 몰라. 아마도 너무 슬프겠지. 그러나 기억의 능력만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니? 네가 내 뱃속에서 꿈틀대던 것도, 막 태어나서 새빨간 얼굴로 온몸에 힘을 주어 울던 것도, 두 발로 일어나 첫 걸음마를 내딛던 것도, 처음으로 미끄럼틀을 혼자 타고 내려왔던 것도, 처음으로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린 날도 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잖니. 기억은 그렇게 한참 늦게 온단다. 그러니 기억이 빨리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야. 내가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을 기억하며 너를 나의 딸로 붙잡고 살듯이 너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될 시간을 기억하며 나를
너희 엄마로 붙잡고 살 수 있을 거야. 슬프겠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나는 기억이 사라지고 취약함이 더해질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 그런 나의 길을 지켜보고 기억해 주지 않을래? 이것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과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가닥 끈이 있어요. 기억이라는 끈.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기억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기억의 끈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김혜령 교수가 경험한 아버지의 치매였어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기억의 끈이 존재하는 한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김혜령 교수가 북콘서트 때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그 교회의 장로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앞에 이 김혜령 교수의 남편 사위죠. 사위가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사위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인간이 그 자리에 있더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없다 하여도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한 인간이 거기에 있더라. 그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인지의 능력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인간이고, 무엇보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지만 그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존귀한 한 명의 인간이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와 약함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비가 개었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 교회 성산에는 그곳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봉분이 55기가 있고요. 잔디장으로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분이 34기가 있어요. 어제 아침에 그 성산 벌초를 하러 9분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출발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기억하면서 가는 발걸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또는 우리 교우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그 묘들을 돌보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요,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아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감동과 기쁨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나, 눈물 흘리고 있는 나, 질병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약하고 부족한 나, 흔들리는 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자책하고 나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란 자격 없고 은혜란 부족한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는 나의 사랑이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약하지만 내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여전히 나는 쩔뚝거리는 인생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 연약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은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내 인생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투병하는 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믿음의 위로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요, 예수 안에서 성도가 죽는 것도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지금도 부족하지 않게 일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와 약함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